하시겠습니다. 154장입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딸들로 삼아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이 땅의 삶을 잘 감당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부르실 때에 그 나라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 부르시고 김동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중한 시간 성도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없는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어 다음 예배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요즘 단풍이 너무나 예쁜데 저의 믿음도 예쁘게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면은 저는 부끄럽고 고개가 숙여집니다. 제 믿음도 더욱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다음 달에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위드 코로나로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입시험을 앞두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만드시어 마무리 잘해서 잘 응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 바라는 기도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박형선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반석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세워가는 교회도 하나님 은혜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3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욥기서 3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못하였나니 땅을 파고 숨긴 고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빚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나라 남동부 소도시 투메네모에 사는 호르메 페냐는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고 아주 작은 금조각을 이발사에게 건넸다. 근 8분의 1g이 그의 이발 가격이다. 상점엔 물건 등의 가격이 금으로 표시되어 있다. 호텔 1박엔 금 0.5g, 중국 음식점 2인 점심 가격은 금 0.25g이다. 슈퍼마켓의 탄산음료의 가격도 금으로 적혀 있다. 상점에 금 무게를 재는 작은 저울이 있지만 이미 가게 주인과 소비자들 모두 금 지불에 익숙해져 눈대중만으로도 그 양을 가늠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이 글이 언제쯤 기록된 글 같습니까? 내용만 보면 한 50년 전쯤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2021년 10월 20일자 블룸버그 통신이 송신한 기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기사에 종종 등장하는 해외 기사에 등장하는 베네수엘라 남동부 소도시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생활에 필요한 그런 교환 수단으로 금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 지역에는 특별히 금이 많이 나고 광산도 있고 그런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화폐입니다. 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 생활에서 필요의 정도에서 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 돈이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것은 모든 나라가 다르지 않습니다. 교환 수단으로서 돈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고 편리한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돈이지만 돈이 없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금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뭔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이 사람들의 삶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없으면 너무 불편하거나 때로는 살 수 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대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삶이란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치과 의사가 가장 싫어한다는 속담을 만들었어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것이 없으면 없는 대로 다른 걸로 산다 이 말이죠. 그런데 돈이나 그 어떤 것과는 다르게 다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다른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대체 불가능한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이게 바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그리스도인이라면 생명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생명을 지으시고 모든 것의 가치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치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생명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로 생명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이런 이해가 잘못되면, 태도가 잘못되면 예수님을 들어서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가치관이 잘못되면 큰 어려움을 만날 때에 생명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태도로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통계로만도 1년에 이런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3만 명이 넘어요. 생명에 대한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비유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 건너지 못하는 그런 강이나 바다나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그런데 기술이 발달해 가면서 그런데 이제 다리가 놓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한 다리 중에서 상판을 늘어뜨린 줄에 매달아서 만드는 것이 현수교입니다. 이 현수교를 놓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게중심이나 모든 것 때문에 가장 가운데를 연결하는 정점의 공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일반 다리는 한쪽에서 만들어서 끝까지 갈 수도 있는데 현수교는 그렇게 하면 무게중심이 안 맞아서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양쪽에서 다 만들어 온 다리가 가운데서 하나로 딱 연결해주는 그것이 정점입니다. 그 공사가 끝나야 비로소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에서 생명에 대한 바른 태도가 현수교를 만드는 공사에서 이 가운데를 양쪽으로 연결하는 것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바른 태도가 없이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저 세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지 못하니까 성경은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어디로 떨어집니까? 영원한 형벌의 상태인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에서 생명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상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의 삶과 가까운 곳에서 대표적인 악한 사상을 들라면 유물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물론 외에도 많은 잘못된 사상이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이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에 다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명백하게 잘못됐죠. 나무에도 돌에도 모든 것에 생명이 있다. 그런 사상이 범신론입니다.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생명도 물질을 뿐이라는 거예요. 물질이기 때문에 정신은 있어도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라 이 말이에요. 죽으면 끝이다. 이 땅의 삶이 전부다 이 말이 유물론의 핵심입니다. 20세기부터 현재까지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이런 가치관을 가진 대표적인 조직이 공산당이고 그 당이 지배하는 국가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이런 정도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나라들은 특별히 생명에 대한 존중함이 너무너무 낮아 형편이 없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을 대하는 걸 보면 파리 목숨처럼 대합니다.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개인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하는 대표적인 행동이 뭐겠습니까? 그게 자살입니다. 생명에 대한 가치관, 태도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바르게 존중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까지 죽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분별력 중에 하나는 자살한 자들의 영혼에 어떻게 말씀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나 그러면 이걸 배려하려는 자세로 가지고 보는 이들이 없잖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여기에 대해서 직접 언급은 안 하지만 절대로 긍정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라도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자기 생명일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요. 생명은 그것을 주신 분이 주인이시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유나 간접으로라도 자살을 편들어 주지를 않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사망 원인을 보면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의사로부터 최고의 수준, 최악의 악한 상황에 우울증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백하게 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특정 개인의 자살과 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죠.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참 리얼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때 유다가 자살하기 전에 한 행동을 언급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성경의 표현대로 뉘우칩니다. 뉘우쳐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죄 없는 사람을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은 너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풀어주질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끌고 갑니다. 그걸 보고 유다가 자살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유다의 행동을 회개로 인정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뉘우쳤다고 표현하지만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죽이는 것으로 끝났을 뿐이라고 말하고, 사도행전의 분위기는 그런 유다를 어리석은 자라는 뜻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고 그 입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다가 그 나라를 스스로 버리고 자기 발로 지옥으로 들어간 사람이 누굴까? 대표자가 바로 가룟 유다라는 거죠. 생명에 대한 태도가 잘못돼서 그렇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실물 교육을 통해 교육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난당하는 욥을 통해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고난, 마음과 몸의 고통이 어느 정도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가능하다면 당장이라도 죽고 싶다라는 거죠.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죽음을 통해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것이 3장에서 욥이 하는 탄식 내용에 계속 나옵니다. 3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시면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떼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10대 사춘기 시절에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부모의 수고가 어떠한지 모를 때 화가 나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중대한 범죄예요. 욥이 이런 극한의 고통을 당하던 때에 그의 부모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부모가 있었다고 해도 원망은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욥이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생일을 저주합니다. 이것은 자기 생명을 저주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의 정도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고난이 크면 바른 믿음을 가진 욥이 자기 생명을 저주하겠냐는 것입니다. 욥이 몸과 마음으로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또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3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구한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중요한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중에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물이다 라고 표현하죠. 지금 욥이 마치 보물을 찾는 것처럼 찾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구하고 찾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죽음이 보물과 같이 좋은 것입니까? 예수를 신실하게 믿으면, 나이를 많이 먹으면 죽음이 보물같이 좋아집니까? 여기서 이영규 권사님 제일 나이가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십니까? 윤도 권사님 더 많으십니까? 집사님이? 저희 어머니가 89세신데 예수님 분명하게 믿습니다. 갈 때마다 확인하죠. 죽음이 그립습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뭐 아들놈이 목사라더니 정신이 나가나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늘 얘기합니다. 본인이 그러세요. 나도 천국 갈 거 안 해.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잘 살고 싶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89세가 됐는데도 죽음을 찾지를 않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찌하든지 죽음을 만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가능하면 늦게 만나려고 온갖 대가도 다 지불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것이 모든 사람이 죽음에 대해 가진 생각인데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여기면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겪는 고통이 죽음보다 더 크다고 여기고 지금 겪는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길 때 그때 죽는 것이 낫겠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가 겪고 있는 고통스러움의 크기가 그러해요. 이렇게 고통스러움 속에 생명을 유지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겁니다. 가능하면 당장이라도 죽는 것을 원한다. 마치 보물처럼 죽음을 찾기를 간절하게 찾고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봐야 될 진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죽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욥인데 실제로 죽어버리지는 않고 있어요. 세상의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노인이 당장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미래를 알아서 영혼을 알아서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나온 말이에요. 그런 고통 중에 있음에도 욥이 자기 생명을 왜 버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을까요?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 1장 21절에서도 욥의 모습을 봤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친구들 중에서 생명의 가치가 어떠한지 욥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요. 단지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살아야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명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지고 살아야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만 아니라 자기 생명에 대해서도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나의 생명이 적어도 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이 결정하거나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에 여러분의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다 각기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형제가 다르고 태어난 곳이 다르고
앞날의 삶이 달라요.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거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명하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에 보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생명을 지은 분이 주인이라는 거죠. 이것은 사람들의 수준의 논리에서도 맞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지었으면 그 주인은 그것을 지은 사람이에요. 여기에 더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의 영과 육은 그럼 어떠냐?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너희의 것이 아니다. 그럼 나의 영혼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육신은 내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욥이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지금 당장 죽는 것이 낫다고 여길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자기 생명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극심한 고통 중에도 자기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취해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욥이 보물을 찾는 것 같이 죽음을 구할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자기 생명을 던지지 않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고 그 생명의 영원한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영적인 존재로서 가장 특별한 존재가 어떤 존재겠습니까? 천사죠. 그 천사들이 하는 일의 일부분을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천국에서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천사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그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삼은 자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섬긴다는 안에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직접 성경 내용대로 하면 보고하는 거예요. 그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를 돌봅니다. 실제로 그런 간증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극한 위기에서 자기가 도저히 살 수 없었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들은 개인의 간증이나 치더라도 어쨌거나 오늘 명백한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용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그런 천사들이다. 그러면 이곳에 누가 계시다는 소리입니까? 천사들이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성경을 보면 복수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최소한 하나 이상의 천사, 명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한 천사 이상이 있어요. 그 천사들이 24시간 365일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천사들이
하나님 자녀들 구원받은 자의 특별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 구절에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에서 원하다는 뜻은 욕구하다, 원하다, 탐내다는 뜻이 있어요. 이것을 앞 단어와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갈망이라는 뜻과 함께 어떤 좋은 것을 바라는 것에 대한 갈망이라는 뜻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비춰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가지는 이 특별한 지위에 대해서 알기를 갈망하고 흠모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사람의 특별한 지위가 천사들도 흠모할 만큼 특별한 그런 존재라라는 거죠. 이때 욥이 이것을 어느 정도로 깨달았는지는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깨달았는지 알 수 없지만 성령의 깨달음으로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깊이는 몰라도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욥이 영원한 삶에 대한 안과 믿음이 있구나 이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궁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취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영원히 삽니다. 우리의 몸이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욥은 생명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처소가 다르다는 것도 믿었어요. 어떻게 결정되는가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이 죽은 후에 영혼이 거처하는 곳은 딱 두 곳이다 이것만 말해요. 그러니까 뭐 가톨릭에서 말하는 중간에 림보가 이런 거는 다 헛소리예요. 성경의 말씀을 딱 비춰보면 선명하게 나와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건 다 헛짓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이에요. 죽으면 그 지위를 변경시킬 수 있는 여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나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합니다. 34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쫙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처소는 딱 두 가지라고 46절에 말씀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 중에서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삼층천,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거처하고 계시는 곳에 갔다 온 사람으로 유일한 사람으로 바울을 말씀합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장차 예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이 오실 때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죽은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죽은 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하실 놀라운 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이제 여기부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영원히 시작된다는 거죠. 욥은 지금 당하고 있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너무도 큽니다. 그래서 보물을 찾는 마음으로 죽음을 찾고 있어요. 자신이 난 생명을 저주할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쏟아지고 두려움이 자신을 감싸고 있다고 말해요.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다라고 탄식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절대 절망의 상황이 있는 것이 욥이에요. 그런 욥이 그런 고통 속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함부로 버리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영육간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가졌기에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처소가 누구에 의해서 무엇으로 결정되는지도 믿었기 때문이에요. 육신이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살아온 삶에 대한 결산, 생명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영원히 있을 곳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주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주시는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천국과 영원한 행벌의 지옥으로 갈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땅에서 끝날 것 같지 않는 고통스러움 때문에 죽음을 사모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을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거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의 삶은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집니다. 한 번 사는 것으로 영원한 것이 영원히 결정되는 게 인생이에요. 생명의 가치를 바르게 알지 않고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시고 생명에 대한 태도, 삶에서 가져야 할 자세를 가르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걸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천국도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천국이 어디 있냐고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말씀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중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그 현장이 어떠하든지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서 주님의 시간에 그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1장입니다. 나만 바래
때로는 외로워할 때도, 울 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절망할 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물질 구별해서 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함께 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풍성케 하시며 주님 뜻 안에서 잘 사용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밀하게 살피시고 돌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보시면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예배를 통합해서 11시 함께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고 기도 순서 담당자도 변동사항이 있으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달에는 성찬 예식이 있고 추수 감사주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6일 주일 토요일에 우리 승우는 엄마 기도하러 오실 때 같이 올 수 있어요? 그럼 그때 합시다. 그때 문답. 그때 문답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330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이 어떠한가를 깊이 깨닫고 생명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삶에 대해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